비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고 그리고 탕자의 비유인데, 앞에 두 비유, 잃은 양의 비유는 잃어버린 목자가 찾아났습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도 잃어버린 그 여자가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계속 찾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가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잃은 아들을 찾아 나서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품꾼, 일꾼들을 풀어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 찾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 이 잃은 양이나 잃은 드라크마는 자기들의 발로는 주인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찾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찾아가지 않으면 그냥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 아들, 영혼이 있는 사람은 자기 발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찾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것이 뭡니까? 앞에 99마리 양 그냥 우리에 두고 또 9개의 드라크마 그냥 두는데, 여기에 세 번째는 불평하는 마다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불평하는 마다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버지의 처사에 아주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못마땅해 하는 이 마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점입니다. 이 마다들이 누구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15장 1절 2절이 키인 거예요. 1절 2절 보게 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 앞에 죄인, 세리, 창기들, 이런 사회에서 지탄받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죄인과 같이 어울리느냐, 같이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거기다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걸 마다들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이 마다들처럼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 마다들과 같은 사람이야. 오히려 너희들이 비난하는 이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은 바로 회개하고 돌아온 창녀 같은, 둘째 아들 같은 그런 사람이야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참 차원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아들, 집에서 자기 아버지를 잘 섬겼다고 하는 이 아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집안의 탕자인 거예요. 집안의 탕자.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을 나갔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를 기쁘게 했는데, 이 집안에 있는 맏아들은 자기는 아버지를 잘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집안의 탕자. 바로 여러분, 오늘날 탕자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탕자 크리스찬이 무슨 말입니까? 탕자 크리스찬.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탕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크리스찬.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보실 적에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정문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강의하는데 꼭 참석하세요. 아주 굉장히 좀 이렇게 세계를 보는 눈이 있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그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이분이 원래는 스님이었잖아요. 중이었고 그 다음에 군대 가서는 군승도 하고 기독교를 아주 핍박하는 그런 종자연이라는 것, 종교 자유연맹인가 만들어가지고서 하여튼 기독교를 그렇게 멸살하려고 했는데 회심해서 지금은 이제 기독교를 변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벌써 회개한 지가 12년 됐고 예수 믿은 지가 12년 됐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분을 가리켜서 초신자가 너무 막 이렇게 좀 설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도 초신자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탕자 크리스찬 기억해야 됩니다. 탕자 크리스찬. 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대교회 교인들 향해서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크리스찬답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탕자 크리스찬.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하지 않는 그러한 크리스찬. 자, 그가 누구입니까? 첫째는 형제를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오늘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게 되므로 인하여 살지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자,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 듣고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화를 낸 이유가 뭐라고요? 집을 나갔던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반갑게 맞이한 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아버지 재산을 창녀와 같이 먹어버린 이 아들 매를 때려서라도 쫓아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까지도 괜찮겠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들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왜 그렇게 그냥 받아줄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차이가 납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을, 자기의 동생을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볼 때에 앞에서 본 것처럼 벌써 마음에 치근히 여겼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형에게는 그 동생이 그냥 재산을 탕진한 탕아름만 보이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볼 적에는 이 동생이 돌아와서 너무너무나 반가운데 이 형은 반가움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의 눈과 형의 눈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굶주렸을까,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이 형에게는 자기 죄니까 싸지,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각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 죄인이나 서리나 이런 사람들이 하등의 동정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제쳐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죄인이나 세리에 대해서는 어떤 연민이나 불쌍함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죄인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치 않았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죄인대로 처리했더라면 여러분과 나는 이미 다 망했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죄인대로 처리했더라면 우리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인데도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탕유학사이 누군가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 탕자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믿다고 하면서도 전혀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나 불쌍함이 없는 사람들, 자기를 의롭게 보면서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하는 사람들, 바로 이 탕자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자로서의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들 자신이 관용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정상적인 크리스찬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이렇게 좀 다친 게 있으면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언제나 마음을 오픈하고 다 용서하고 관용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바로 이 마다들, 이게 탕자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복음이 아닌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이 큰아들 고백을 보게 되면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29절 이하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중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를 잘 섬겼는데 나는 의로운 자인데 나는 효자인데 나는 박대하고 어떻게 이 불의한 자, 이 불의자를 선대하십니까?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자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는데 재산도 다 지켰는데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서 잔치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이 망나니 같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살전 활 잡아 잔치합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그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자원하는 마음에서가 아니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이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순종한 거예요. 만일에 그가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복종했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들로서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잘한 거죠. 이거는요 절대로 마음속에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의무에 매여서 이게 뭡니까? 이게 율법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적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의 고백을 보게 되면은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기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아니하고 이 세례받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 바칩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의 기도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유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주일날 나올 때에 오늘 주일이니까 그저 가야 되겠구나 하는 의무감이라면 마음의 기쁨이 적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는 날, 이 거룩한 날, 귀한 날,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은요 거짓 예배인 거야. 거짓 예배.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그런 날이 금방 온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때에 정말 사랑 때문에 아낌없이 주는데 보모, 남들은 다른 아이를 케어할 적에는요 사랑이 마음이 아니잖아요. 무언가 대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 아들을 볼 때 자식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으니까 그 아들이 돌아올 적에 뭐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균성을 잡아라 라고 할 적에 이 아버지의 마음엔 그것도 부족한 거야. 더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 그 아들을 동생을 위해서 소잡은 것이 아깝고 송아지가 아깝고요 이런 거잖아요.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살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헌신이 기쁨이 됩니다. 그게 특권이 되는 거야. 의무가 아니고. 여러분이 주일날 나오는 게 의무가 된다면은 그것은 아직 복음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주일날 나오는 것이 특권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바치는 것이 특권이 되는 것이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 특권이 되고, 특권. 남들은 할 수 없는데 나만 할 수 있다. 이게 특권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적에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이 아들의 말 보세요. 얼마나 무례한가.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더니 왜 이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 잡았습니까? 이거는요, 아버지에 대한 아주 무례한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요, 자기한테 염소 새끼 하나도 아까워하는 그런 아버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적에도 송아지를 잡는 아버지라면은 집에서 자기를 잘 섬긴 아들한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왜 이 아버지가 아끼겠어요? 그 아들이 만일에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잔치하겠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왜 맡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뭘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하나님은 내게 아낌없이 주신다. 모든 것을 주신다. 31절 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르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게는 다 내게 아니냐? 그러니까 다 네가 마음 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더 있어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복음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내 잔이 항상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과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다른 거예요. 삶의 질이.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뭔가 항상 부족을 느끼고 짜증을 느끼고 원망을 느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탕자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과 기쁨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 그분이 얼마나 아파하시는가,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 잃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죽었잖아요. 아들이 잃었잖아요. 다시 돌아왔을 적에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시 살았으니까 사랑 아들 찾는 것 같은 그런 기쁨. 바로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그렇게 방황할 때는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가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15장의 비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큰아들은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정말 죽었다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데 이 큰아들은 전혀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많은 탕자 크리스찬들, 바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가, 얼마나 마음이 기뻐하시는가, 그런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 흐르고요,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흐른다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 있는가 하면은 그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만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아픔과 기쁨이 어울려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과 기쁨을 깨닫게 되면은 바로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경의 진리를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볼 적에 좀 불행하다, 힘들겠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편으로 다 볼 적에는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복인 거예요. 지난 주간에 왜 필라델피아에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5살 먹은 딸 죽었지 않습니까? 그 딸을 잃은 그 아버지의 마음, 칼럼을 썼더라고. 칼럼에다가 뭐라고 쓴지 아세요? 너무나 가슴에 찢어져서 생각도 안 납니다.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감사가 솟아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모리산에 바치던 아브라함의 아픔이 내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아픔을 느낀다 하더라도 느껴지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아브라함의 아픔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기의 딸, 어린 딸을 잃고 나니까 그 아픔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이거 불평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어떻게 내 딸, 5살 된 딸을 죽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감사가 생기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자기는 바로 그 전주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자신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겉으로 볼 적에 굉장한 불행같이 보이는 그것이요, 그 사람의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테리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 한 번은 저 영국에 가서 런던에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미국에 사는 고향에서요 연락이 왔는데 자기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내의 나이가 35세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와서 자기 아내의 장례를 치르면서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마음에 막 쌓였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것으로도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못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의 그렇게 좋은 조력자, 나의 동반자, 그렇게 착한 아내를 35살에 데려가십니까? 왜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십니까? 도무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다시는 찬양 안 부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그리고는 죽음 같은 시간이 지나가요.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이 침묵을 지키시는 거예요. 깊은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걸 느꼈습니다. 자기 마음이 지옥 같음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한 터널, 아주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찢어지는데요, 그런 아픔과 슬픔 속으로 하나님의 아픔이, 십자가의 아픔이요,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자기의 영혼 속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파크가 딱 일어나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을 딱 들면서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외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 고백이 탁 터지면서요, 찬양이 탁 터졌습니다. 찬양이 자기 속에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솟아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터져나오니까 자기 속에 있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다 토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알 수 없는 기쁨이 속에서부터 막 쏟아오르는 거예요.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힘을 얻었는데 나중에 고백하기를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지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음이 지옥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살으니까 잘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곳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 그분의 기쁨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왜 그 십자가가 중요한 것인가? 거기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영혼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탕자와 크리스찬에 위치해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명분 실리가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이름값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요,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요, 그것은 지금 볼 적에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나오던 어느 집사님, 갑자기 비가 내리면서 자기 가게가 무너지면서 모든 게 다 잃어버린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더 낫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마침내는 좋게 인도하신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절대로 탕자 크리스찬이 아닌 참된 크리스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